사원 정도연 주임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일주일 동안 우리 도바님들 잘 보내셨는지 옆에 한번 돌아보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한번 마주쳐 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매주 이렇게 얼굴만 뵐 수 있어도 참 좋습니다. 예. 우리 기타오님께서 이 성리품 29장이 굉장히 획기적인 법문이에요. 귀교의 부처는 어디 있느냐. 불에 가면, 그 절에 가면 이렇게 딱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저기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쌍을 놓고 있으니 그 귀교의 부처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살아있는 부처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움직이는, 그리고 무언가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단의 부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원불교의 이 신앙의 처초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이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기타오님께서 잘 연말을 하셔서 또 저희에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꼭 예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원하고자 할 때, 내가 그거를 간절히 원해. 그걸 한번 이뤄야지 할 때 꼭 안 빠지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하나같이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의 바탕에서 이렇게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거든요. 근데 원불교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삼바째 마당바위, 큰 삼바째 마당바위에서 대종사님께서 어린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올리신 위력. 그리고 두 번째는 9분의 제자들과 함께 법인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적을 나타낸 그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원불교인에 있어서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커다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진리의 위력을 빌린 날,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인절을 8월 22일 가까이 다가오는 법인절을 얘기한 건데요. 대종사님께서 대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축조합 운동으로 하셔서 또 근검절약도 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 방언공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이 현실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을 절약하고 모아서 이 정관평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과연 우리의 교단이, 그때는 교단이 된 건 아니지만 과연 나의 깨달음과 나의 이 대각이 참으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그 깨달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이 법인 기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위력을 내가 정말 그걸 빌려서 그 진리의 위력을 내 것 삼아서 그 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느냐 하는 자신만의 깊은 물음 속에서 이 법인 기도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지혈인의 허가증을 받았잖아요.
내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진리의 위력을 보여준 진리께서 그러한 그 허가증 한 장이 바로 이 하얀 백지에 모든 우리 9분의 제자들이 참으로 죽어도 여한 없이 다시 가서 내가 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한 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과 이 평안을 준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도장을 찍고 갔을 때, 손도장, 여기서 피도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가 나서 백지 혈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위력을 내가 빌렸을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히 된다 하는 그 증명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법인절의 가장 큰 이벤트는 그거예요.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난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부활. 네,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면 어느 종교가 생각나십니까? 네,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원불교에 있어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인절과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예수님의 부활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노라. 신으로서. 이거는 신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본인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원불교의 부활의 법인절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께서, 왜 대종사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돌아가시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당신도 자결을 하러 이 혈인을 찍고 저 산으로 단도를 갖고 가실 수 있는데 9분의 제자만 기도를 시키고 그 자살을 하는 곳으로 이게 보내셨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하는 신권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신 거예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아닌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9분의 제자를 각 방위별로 탁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적으로 모든 생명들이 모두 다 같이 이러한 세상을 유익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몸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고 성자고 또 어떤 대종사라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 모두의 마음속에 창생을 구원할 요소와 세상을 구원하고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과 책임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구비되어 있다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너희가
죽어도 여한없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는 의미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그 부활의 주인공인 이유는 너희가 너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너의 손에 달렸다.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차별입니다. 차이입니다. 신권이라면 이 시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구원은 인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부활절, 법인절은 기독교의 부활절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죠? 모르셨어요? 네. 오로지 신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너, 우리 모두는 각자를 구원하고 그 각자를 구원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요소와 그 능력과 그 감동과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 하시는 말씀을 이 법인절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나의 부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만방에 알리는 뜻으로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법포와 법명을 새로 주셨잖아요. 그때 법명을 새로 주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속세의 이름이고 내가 다시 주는 이름은 이미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한 그 의미를 알고 죽은 폭 잡고 다시 살아가야 할 때 너희에게 다시 주는 것이 바로 법포와 법명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계 공명을 위한 새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 세상을 제도해라. 하시면서 9분의 제자들에게 다 법포와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포와 법명의 의미, 이것은 이러한 유래에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법포와 법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보통 법명과 법포를 내릴 때 나는 얼마나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법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자꾸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법포와 법명은 대종사님이 진리계로부터 받은 인증서가 백지혈인이든 원불교인들에게 주는 인증서가 바로 법포와 법명이다. 근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반했을 때 모여져 있는 곳이 위패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영모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모전 앞을 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패에 경건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사후에 그 영모전에 모셔져 있을 때 생전에 아무런 실행 없이 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열반했을 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될 때는 참으로 등골에 땀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법포를 이제 새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 또 새로운 법명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법인절의 이 새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으시고 나의 부활을 알리는 새로운 이름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성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목숨을 바쳐서 여한이 없다. 목숨을 바쳐도 여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성입니다. 신심이에요. 신심.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상 진리에 대한 원불교에 대한 남다른 신심과 특신, 특별한 신심이 없고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 위력을 진리의 하늘의 위력을 내가 빌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신성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진리의 위력을 내 것 삼아 쓸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 교도님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걸 함께 같이 하셔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도 분명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 현재 진행형이다. 두 번째는 단결이었습니다. 이 법인 성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부드러운 물도 계속 떨어지면 그 한 곳에만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모이게 되면 바위도 뚫고 아주 단단한 모든 물체를 다 뚫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물에서 큰 물로 모이면 수십 톤이 되는 큰 배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또 됩니다. 그리고 모래 하나는 다 특성이 다릅니다. 모래를 이렇게 했을 때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물이라는 걸로 탁 놓고 비벼서 만들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단결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개성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 물을 섞어서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단결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이 법인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9분의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었겠습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세상이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속 될수록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탁 묶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정성이 모여서 어떤 내 마음의 단결을 갖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단련시키려면은 마음의 단결을 통해서 성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흩어지고 계속 이게 나가 있으면 내 인격도 그대로 그 마음만큼 인격도 흩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인격을 계속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단결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단결이 되면 가정이 단결이 되고 가정이 단결이 되면 우리 교당도 단결이 되고 교당이 단결이 되면 교단도 단결이 되고 세상도 단결이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롯한 한 마음의 구심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단결, 내 마음의 단결에서부터 함께 그 단결에 합력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커다란 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우주와 합이라는 그러한 마음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공을 해야 된다. 무아봉공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9분의 제자가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을 생각했다면 과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을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도 놓게 만드는
물론 대종사님의 커다란 위력과 이 우주의 이 메시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죽을 만큼의 이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뭔가를 한번 그냥 꾹 참고 하자. 그래, 이걸 참고 한 며칠 동안 해보자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한 마음 내서 구인 제자들처럼 그 기도의 공덕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해보지 라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의 이 무아봉공의 마음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죽은 폭 잡고 살아라. 이 죽은 폭 잡고 사는 것을 일생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마음으로 죽어버렸으면 아예 쉬운데 그 폭 잡고 다시 태어난 걸로 이 무아봉공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봉공의 정신은 원불교에 있어서 순교 정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생 동안 이 무아봉공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봉사하고 봉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죽은 폭 잡고 살아라 하신 그 여생만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복은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21일이 법인절입니다. 이 법인절은 매년 이렇게 참으로 더운 날, 정말 이 극에 달하는 이 날에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이 법계의 인증을 받으시고 진리의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법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한 법인의 의미, 이 법인의 의미의 가장 커다란 것은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왜? 나는 세상을 구원할 종자, 씨앗이 있는 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상